자, 저는 오늘 하나님 뜻대로 펼쳐지는 세계사라고 어떻게 보면 또 강의 제목 같은 느낌이 드는 설교 제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독교적인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뜻대로 펼쳐지는 세계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이 세계 역사를 이끄시는 주관자가 하나님 당신 자신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해 가는 것은 결코 사람의 뜻이나 생각에 의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루어지는 우연의 산물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 세계의 국가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개인, 우리 개개인의 살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어져서 불러가시면 또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중심으로 그 꿈을 해석해 나가면서 세계사가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은 배후에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요. 첫 번째 제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왜 자주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라 일컬어지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많은 백성들을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포로로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아주 신비한 꿈을 꿨어요. 아주 이상야릇한 꿈을 꿨습니다. 놀라운 꿈을 꿨어요. 근데 이상하죠. 꿈 꿀 때는 신기하고 이상야릇하고 놀라운 꿈이었는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이 꿈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꿈의 내용을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루 종일 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떠올리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번민을 거듭합니다. 이상하게 그 꿈을 꾼 다음에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끝없이 번민이 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국에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을 잘하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이끌려 왔어요. 그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 꿈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봐라.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술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왕이요, 왕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은 우리가 거기에 적당한 해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나보고 얘기하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너희들이 알아서 그 내용도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올려봐라.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릴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완전히 순어거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꿈에 자기가 꾼 꿈을 갖다 기억을 못하는데 남들 보고 꿈의 내용이 뭔지 얘기하고 해석을 올리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 술사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왕이요, 어떻게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해석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진노하고 통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이놈들을 다 끌어다가 처형해버려라. 여러분, 그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그때 다니엘이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나서면서 그 꿈의 내용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말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다니엘인들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게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해석을 알려주시옵소서.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끌려갔던 하나니아, 미사엘과 아사랴 세 친구와 더불어 함께 기도해요. 그 친구들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벨론식 이름이 우리한테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해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왕한테, 여러분,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31절부터 나와 있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본 꿈이 그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일러주고,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36절 이후에 쭉 내려오면서 나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내용을 다 환상을 통해서 보고 난 이후에 다니엘은 너무 감격해서 왕을 먼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왕한테 가서 다 고하면서 해석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꿈에 큰 신상을 보았어요. 큰 우상단지를 본 거예요. 굉장히 높고 큰 우상인데 그 모양이 특이합니다. 이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금으로 번쩍번쩍거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가슴은 또 내용이 달라요. 가슴과 팔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그리고 쭉 내려가 봤더니 배와 넓적다리는 또 색깔이 또 다릅니다.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다리로 내려갑니다. 두 다리와 종아리를 봤더니 이거는 여러분 든든한 강력한 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발가락을 봤더니 10발가락이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큰 신상을, 굉장히 두렵게 생긴 그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본 겁니다. 왕이여, 왕이 보았던 그 신상, 그 우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금머리는 바로 왕의 나라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왕의 시대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언젠가는 패망하게 될 것인데,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엔 왕의 나라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은으로 되어 있는 이 가슴과 팔은 바로 메데바사, 페르시아 아시죠? 페르시아.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를 얘기하고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시대가 지나가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 시대는 어디 오는가 하면은 바로 노수로 된 이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 나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그리스 제국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되어진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로 철로 된, 쇠로 된 그런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제국인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왜 두 다리입니까? 다리는 두 개잖아요. 왜 두 다리입니까? 서로마, 동로마. 로마 제국이 둘이잖아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로마가 등장하고 이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인 걸 보아 강력한 나라들도 있고 약한 나라들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뒤섞여서 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한 나라가 강력하게 이끌기보다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자웅을 겨루면서 그렇게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다니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더더욱이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역사를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설계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그분의 뜻대로 펼쳐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때는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이후에 진짜 바벨론 다음에는 그 지중해 연안의 강력한 나라가 어디가 등장합니까? 고레스 왕의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이 바사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강력한 헬라 이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가 이 땅에서 사라져갈 그 힘을 잃어가는 무렵에는 로마가 부상해서 그 서양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나라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로 미리 그 얘기들을 갖다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얘기해줬던 내용이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야, 역시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개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전개되겠지만 여러분, 이 나라들 말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도 예고를 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예고하게 된 거지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이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되었나이다. 여러분, 거기에 쇠, 진흙, 놋, 은, 금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 나라들은 결국에는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돌이 나타나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나왔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는데 그 돌이 이 우상 위에 딱 떨어져 버리니까 그 우상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서져 버리고 망해 버리는데 여러분, 이 돌은 영원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44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한 나라가 나온대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는 나라랍니다. 국권을 다른 백성들에게 빼앗기지도 아니하는 그런 나라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공산복음부터 쭉 보면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계획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역사 속에 끊임없이 확장돼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더 확장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천국에서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기독신자가 지녀야 할 세계관과 역사관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좀 해석을 그만하고요. 성경 전반부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기독신자로서 바라봐야 될 세계관, 기독신자로서 간직해야 될 역사관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기독교적 역사관을 살피고 있습니다만 역사관과 세계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세계잖아요. 이 세계 속에서 역사가 펼쳐져 나가잖아요. 세계가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관을 가질 때 세계관과 더불어 함께 가져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바라보실 때 그 세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세계를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실 거예요. 또 비관적으로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고 세상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긍정해야 됩니다. 세상은 문제 많은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어두운 세상인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세상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된 세상. 두 번째,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 창조 다음에 오는 것이 타락이에요. 우리 인간 인류의 조상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바람에 그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이 멍들어 버렸어요. 세상이 망가뜨려져 버렸어요. 세상이 더럽혀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조된 세상, 피조된 세상이고 또 한 가지는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회복되어 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복해 가시는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 멸망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사이클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관점의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가운데 세상이 지금 흘러갑니다마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선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파괴시킨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끊임없이 파괴시키고 끊임없이 더럽혀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에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바라봐야 될 세상의 역사관, 그런 투쟁적 역사관입니다. 투쟁사관. 이 세상 역사는 싸우는 역사예요. 끊임없이 투쟁하는 역사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선과 악이. 선과 악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힘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은 세상 권력을 갖다 등에 업고 그들의 뜻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권력들은 이 세상 역사 속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잔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 곳곳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끊임없는 투쟁 속에, 선과 악의 그 대결 속에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끝자락에 가면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에는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 해와 달과 수없이 많은 별들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필연적으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부부간에 만났습니까? 우연히 정들어서 만났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에 가면 그러잖아요. 누가 짝 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짝이 너무 세게 짝이 지어져 버렸네. 예.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걸 누가 어떻게 그걸 갖다 가른단 말입니까? 그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업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주 앞에 맡기고 사는 인생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다고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바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